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 나아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아멘. 일할 때가 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자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자가 남긴 참 지혜로운 말 중에 참 유명한 것이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그 일을 다시 하기 힘들어집니다. 공부도 때가 있죠.
안타깝지만 분명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은 조금씩 퇴보합니다. 이해력은 전반적으로 높아지지만 암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예체능계에서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나 혹은 뭐 미술이나 음악을 해야만 그 분야에서 정점에 오를 수 있지, 15살 이후에 운동을 하건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능을 만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해야만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자, 사람의 때만 그런 것도 아니죠. 뭐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때가 있고 또 정해진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괜히 직업마다 직장마다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경우 이 부사관 중 최고 이제 고위직이 바로 원사입니다. 원사가 55세예요. 그러니까 55세가 되면 부사관은 무조건 다 은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원사까지 가서 55세에 은퇴하시는 분들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분들은 최소한 25년을 복무하셨다는 얘기니까요. 장교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인 사성 장군까지 가면 63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대령까지 가면 56세에 은퇴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체력이 좋고 또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도 그 나이가 되면 강제적으로 은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복무 나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25살부터 50세까지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전쟁 복무가 가능한 나이가 20세부터입니다. 그런데 20세부터 몇 세까지가 전쟁에 나간다 그 말이 없어요. 그냥 20세 이상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인원은 굉장히 좀 폭이 넓었는데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굉장히 좁게 해놨습니다. 25세부터 50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세 때 가장 젊지만 혈기도 왕성하고 그래서 쉴 수도 있는 그런 나이는 안 돼. 최소한 5살 정도는 더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 25살이면 이제 뭐 애 키우고 할 때니까요. 이제 한 가장이 되고 또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좀 사람이 안정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또 매우 진중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젊은 20세보다는 25살부터 그렇게 복무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세까지만 일할 수 있다. 50세 이후로는 몸이 점점 더 소위 말해 이제 체력이 쭉쭉 떨어지죠. 참 이런 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체력 그래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인간의 체력의 전성기는 29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29살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봐야 유지가 고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워낙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30살부터 운동하면 과거보다 체력은 좋아지겠지만 내가 만약 20세 때 운동해가지고 이 최고치를 찍은 것보다는 결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자, 50세 이후로도 체력이 나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는 뭐 무거운 거를 치고 나르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50세까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즉 이 25년이라고 하는 봉사 기간, 복무 기간을 정한 것이죠. 자, 이 교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몇 살 이상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즉 이 직원이라 하면 교회에서 돈 받는 사람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를 모두 다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례교인은 1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중에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부터죠. 목사는 30살 이상부터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는 40세 이상이고요. 권사는 35세 이상 여성, 집사는 35세 이상 남성입니다.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그 집사와 권사의 직분이 통합돼 가지고 남녀 모두 권사로 안수를 받곤 하죠. 자, 이처럼 각 나이를 정해 놨어요. 원래 이 처음에 조선 시대 당시에 이 권사의 나이는 30대보다 적었습니다. 27살 이상인가부터 권사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중후반이면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사의 직분을 맡는 것이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나이 가지고 조금 말들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분명히 35살 이후부터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30대 권사를 하시는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싫어하십니다. 30대 내가 무슨 나이 많은 것처럼 권사냐고 해가지고 싫어하시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이 평균 수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 법령을 좀 유지하는 게 맞냐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40세 이상부터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야만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그 나이가 넘어서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모두 70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 나이가 넘어가면 당신이 아무리 기력이 정정하고 어쩌고 해도 이 일을 하기에는 이제는 당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분 설교 한 12년 이상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한 68세쯤 되셨을 때 그러니까 은퇴하기 한 1년 반 정도 남겨두셨을 때부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분의 설교를 40대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성은 물론 깊어졌겠죠. 여기서 말하는 설교의 능력이란 이분이 가지고 있던 암기력,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독서력, 그리고 논리력 등이 이제는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영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글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면 그다음부터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숙명이지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그걸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더 빨리 은퇴해야겠구나. 아니 저렇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렸던 저분조차도 68세를 정점으로 똑 떨어지다니. 저희 스승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들었는데 놀랐습니다. 이분도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지시는구나.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단계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그것을 원해도 그때는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을 종종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선교사를 나간 분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혹은 인생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응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때를, 그 기회를 거절하면 그 영광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나 말고도 시킬 사람 많아요. 일 시킨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똑같은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양당 간의 가부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으며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헌신과 봉사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마냥 거절하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한 후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주님과 본인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내가 얼마를 이렇게 내가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주님께 다시 이 은혜를 돌려드려야지라고 결단을 하셨는데 이 결단을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보다 오래 사시면서 주님께 드리려고 모아놨던 걸 다 까먹고 살아버렸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드릴 수가 없죠.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새겨 들으시고 항상 영혼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는 늦었어요. 이제 나는 틀렸어요. 이제 나는 때를 놓쳤어요 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여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 그렇게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젊음을 불살라서 육체로 봉사할 때가 있으며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생을 관조하며 차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며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세월이 광음처럼 흘러가 벌써 금요일 저녁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준비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가라앉히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곧게 세우고 영혼을 집중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가 맡은 그 소명,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는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만일 아직 부르심의 때를 만나지 못했다면 영의 안테나를 민감히 세우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